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 성경의 역대상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책 사실 되게 흥미로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거든요. 그 질문이 뭔지, 그리고 그 해답은 또 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성경 읽다 보면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아니, 사무엘서랑 열왕기사에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쫙 다 나와 있는데 왜 굳이 역대기에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걸까요? 그냥 뭐 복사 붙여 넣기 한 것도 아니고, 그쵸? 바로 이 질문. 도대체 왜? 이게 바로 역대상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요. 우선 역대상이 쓰여진 그 시대로 우리가 시간 여행을 좀 떠나봐야 합니다. 왜냐면 이 책은 그냥 뭐 태평성대 우리 역사를 한번 기록해볼까 하고 쓴 그런 책이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정말 깊은 위기 속에서 터져나온 그 절박한 질문에 대한 뭐랄까 하나님의 응답 같은 책이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정말 끔찍했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돌아온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라의 심장이나 다름없던 성전은 다 무너져 내렸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던 그 위대한 다윗 왕국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모든 걸 잃어버린 거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이 사람들은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대체 누구지?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버리신 걸까? 우리 조상들한테 하셨던 그 놀라운 약속들, 이제 다 물거품이 된 건가? 우리한테 미래라는 게 있긴 한 걸까? 여러분, 이건 그냥 슬프다, 힘들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말 그대로 국가적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위기였던 겁니다. 바로 이때 이 깊은 절망과 정체성의 위기 한복판에서 짜잔 하고 등장하는 게 바로 역대상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이 그냥 옛날 이야기 반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들의 그 처절한 질문에 대한 아주 강력하고 또 굉장히 의도적인 대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희망을 다시 세우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였던 거죠. 보통 학자들은 역대기를 제사장 에스라가 썼을 거라고 봐요. 시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인 기원전 400년대쯤으로 추정하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기록 목적이에요. 보세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이랑 백성 사이에 맺은 절대 깨지지 않는 약속 같은 거거든요. 바로 이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백성들의 정체성과 희망을 되찾아주려는 거였죠. 네, 바로 이겁니다. 역대기는 그냥 있었던 일을 쭉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특별한 안경을 쓰는 것처럼 언약이라는 아주 특별한 렌즈를 통해서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다시 보는 거죠.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어떻게 지켜지고 있지? 바로 이 관점으로 다시 해석하고 다시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역대상이 이 거대한 희망 재건 프로젝트를 위해서 제일 먼저 꺼내든 카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족보입니다. 1장부터 무려 9장까지 솔직히 읽다 보면 좀 졸리기도 한 그 긴 족보 말이에요. 근데요, 여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역대상 딱 펴자마자 이 족보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책을 덮으셨을지도 몰라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그냥 이름만 쭉 늘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건 바로 절망에 빠져서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묻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던지는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대답이었어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의미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보세요. 인류의 시작인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거쳐서 이 줄이 어디까지 이어지나요? 바로 지금 이 폐허 위에 서 있는 바로 당신들에게까지 정확하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 연결고리,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나긴 족보가 그들에게 사실상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봐요, 당신들은 뿌리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신들은 위대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 왕국의 정통성을 이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수백 수천 년 동안 단 한순간도 당신들을 잊은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약속 지금도 유효합니다. 와, 이거야말로 정말 가장 강력한 정체성 선언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너희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딱 내려줬죠? 그 다음, 역대상이 꺼내드는 두 번째 희망 회복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을 완전히 새롭게 조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열왕기 속 다윗은요, 인간적인 실수도 많고, 밧세바와의 그 끔찍한 죄 같은 것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역대상에서는 그런 흑역사를 의도적으로 싹 빼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잘못을 덮어주려고? 아니죠. 역대상의 목적은 다윗을 비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정체성의 핵심, 그러니까 성전과 예배의 기초를 놓은 이상적인 왕의 모델을 딱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이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은 딱 정해져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옮겨오는 모습. 둘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와 설계도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모습. 그리고 셋째, 성전에서 드릴 예배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세팅하는 모습. 바로 이런 모습들이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역대상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완전히 재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칼과 창을 든 군사 강국이 아니다. 넓은 땅을 가진 정치적인 왕국도 아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즉 예배 공동체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진짜 핵심 메시지였던 겁니다. 자, 보세요. 족보를 통해서는 과거와 우리를 연결했고 다윗을 통해서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예배 공동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꿰뚫는 역대상의 최종 메시지, 그 마지막 한 방은 과연 뭘까요? 바로 이 구절이 역대기 전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손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실패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 그 약속 하나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신에 항상 등불 하나는 남겨두신다는 거죠.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 말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대상의 그 절망의 늪에 빠진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둘째, 우리의 진짜 희망은 군사력 같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예배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우리가 겪어온 과거의 모든 역사는 미래의 희망을 피워내는 아주 튼튼한 뿌리가 된다는 것. 바로 이겁니다. 결국 역대기는요, 폐허 위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찾으려 했던 사람들의 처절한 몸부림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거대한 약속의 이야기 속에 자신들의 작고 초라한 이야기를 뿌리내림으로써 마침내 희망을 찾아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